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따라서 복음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누구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힘을 얻고 건강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행복한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일꾼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설거지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 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 뭐 천한 일, 뭐 좋은 일, 뭐 이런 거 구분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밥할 때, 빨래할 때 여러분 이 일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짜증나고 지겨워 죽겠고 빨래를 하면 또 빨래가 또 생기고 또 설거지를 하면 또 설거지가 또 생기고 쌓이고 또 쌓이고 청소를 하면 금방 또 지저분해지고 또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해야 되니 그냥 놔두시면 돼요. 놔두셨다가 한참 있다 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을 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밥하면 또 점심 또 해야 되고 점심 밥하면 저녁에 또 해야 되고 우리 남자분들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계속 밥해야 되고 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금방 밥하고 설거지했는데 또 점심이에요.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또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드실 때 그냥 밥통을 좀 크게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한 끼 딱 채워놓으면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도록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루에 3끼를 딱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끼 먹는 남편은 일식시랍니다. 일식시. 한 끼를 먹는다. 일식. 2끼 먹는 남편은 두식군. 그 다음에 3끼 먹는 남편은 삼식이 세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3끼를 드신다고 해서 삼식이 세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종간마라고 합니다. 간식까지 챙겨 먹는 종간마. 뭐 누가 우스운 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 새끼를 집에서 다 먹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 서열이 강아지에게 밀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지만 너무 우리 남자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에 너무 기죽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밥하면 되잖아요. 꼭 해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해서 먹으면 되고 그래도 됩니다. 어찌됐든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한 끼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사 먹고도 어떤 분은 그래요. 눈치가 없으셔가지고 나는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좋대요. 밖에서 절대로 안 사 먹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걸로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집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삼식이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매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다 은혜지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기쁘게 할 수 있다. 즐겁게, 행복하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면서도 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아, 기쁘다,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늘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고요. 8절에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이 된 거,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또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마지못해 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행복한 일꾼이었다는 거죠. 고난과 시련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왔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시련이 오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 한 여인이요 향유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그 발에 탁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눈물로 이렇게 씻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했는가?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자기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 기뻐서 주님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사랑이 많아서 그랬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자기는 일평생 귀신 들려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고통 중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 여인이 왜 저러나.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또 이렇게 환자 신방,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투석을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 중에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5시간 투석을 하는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의 소원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느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암에 걸렸다가 죽을 뻔한 사고를 만났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두움의 그러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방황하는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이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죠. 그 은혜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저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간증을 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은혜에서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청소를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막 투덜투덜 대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막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요. 불평, 짜증, 원망 막 억지로 막 그냥 그러니 그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막 하니까 막 먼지가 막 날리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먼지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이분은 막 찬송을 하면서 하더래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그 기쁜 표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나는 지금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깨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이죠.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하는데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여러분 하루 즐겁게 사시려면 머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즐거우려면 옷을 사라. 옷을 사면 한 주가 즐거워.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차를 사고 또 반년을 즐겁게 살려면 집을 사라. 1년을 즐겁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잠깐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이발을 하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경험을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불행해집니다. 내가 더 못한 것 같고 열등한 것 같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랜저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할 수 있고요. 티코를 타고 다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50평에 살아도 불행할 수 있고 15평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살아도 불행할 수 있고 월세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번은 차를 사셨대요. 아이들이 하도 우리도 차를 사자고 맨날 걸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사셨는데 작은 차를 사셨대요. 작은 차를 사셨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태우고 이제 차를 샀으니까 야 아들아 아빠가 차를 샀다. 너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리고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차를 딱 태워서 이제 드라이브 해주려고 딱 태워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표정이 안 좋더래. 왜 그러냐? 아빠 나 드라이브 안 할래요. 차에서 내릴래요. 왜 그러냐? 누가 친구들이 오면 창피해요. 차가 작아서. 차가 너무 작다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이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너 내려. 그래서 내린 다음에 딱 가서 아들 얼굴을 딱 잡았대요. 그래서 딱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들아 이게 아빠 차다. 이게 아빠다. 어? 너 전혀 창피할 게 없어. 이게 우리 차고 이게 아빠야. 그 얼마 후에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 녀석이 그 아내에게 막 혼나고 있더래요. 심하게 혼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혼낸다 싶어서 좀 그만하지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간섭하지 말고 저쪽 방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그쪽 방으로 도망가셨대요. 거기서 끼어들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일단 피하고 가야 돼. 아내 심기 불편하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시고 애들 야단치고 이럴 때 같이 괜히 애들 편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 엄마한테 왜 이렇게 혼났냐? 그랬더니 시험에서 평균 5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야, 너 50점 너무한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지. 어쩌자고 50점을 받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얼굴을 손으로 딱 잡더니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아빠 똑바로 보세요. 50점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래요. 야, 할 말이 없어. 그래, 그게 내 아들이지. 그게 너지. 그 어쩌겠어요. 그게 난데. 그게 아들인데. 그게 내 차인데.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차와 다른 차를 비교할 것도 없고 내 아들과 옆집 아들을 비교할 것도 없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삶,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이란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내가 자신을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온다. 그러니까 행복이 뭔가 하면 이게 남에게 이렇게 줄 때, 뭔가를 줄 때 거기에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는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유통업자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한다는 거죠. 유통업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셨다. 그런 거 나만 꼭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나누는 유통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를 드러내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드러내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유통하고 이 일을 바울이 하면서 행복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게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행복할까요? 주는 게 행복할까요? 예, 우리 줘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받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줄 때 행복하다는 게, 나눌 때 부모들이 언제 기쁩니까?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저도 언제 기쁘냐면요, 우리 아이들 그 치킨을 사줬을 때요, 치킨을 엄청 잘 먹을 때, 제가 치킨을 통닭 2마리를 딱 사줬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먹을 때, 이럴 때 기쁘더라고요. 네, 이게 부모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돈 줄 때, 네, 용돈 줄 때 기쁘고, 그 다음에 칭찬해 줄 때, 이럴 때 기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요, 얼마나 주는 걸 기뻐하시는지요. 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김치도 주고, 김치도 주시고, 막 김치도 종류도 많아요. 배추김치,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깍두기, 열무김치, 하여튼 뭐 김치가 많아요. 파김치. 고기도 주시고, 고기도, 돼지, 닭, 뭐 소할 것 없이. 과일도 주시고요. 과자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또 떡도 주시고, 인절미도 주고, 하여튼 뭐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주면서 기뻐하죠. 밀도 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학생부, 우리 중고등부 갔더니 간식을 먹더라고요. 햄버거. 근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간식을 주라고 이렇게 얼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참 귀함. 그러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햄버거를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애보다 누가 더 기뻐할까요? 네,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먹이는 그 선생님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먹이려고 그걸 주는 그 권사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는 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저도 요 근래에 저도 많이 줬습니다. 뭘 줬냐면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밥을. 제 지난주에 후배 목사가 서울 망원동의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께서 그 후배가 저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께서 선배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밥을 사줬습니다. 그래 좀 있다가 또 누가 왔냐면요, 그 제자가 왔어요. 제자.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상담하려고 왔는데요. 그래서 너 밥 먹었냐? 안 먹었대요. 그래서 밥 먹자. 또 밥 먹었죠. 얼마 있다가 또 중학교 동창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동창 중에 목사가 누가 있나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저밖에 없더래요, 목사가.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로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서 밥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그래서 또 밥을 사줬어요. 또 이렇게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저녁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막 늦게까지 찬양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그러면서 밥을 안 먹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밥 안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면 안 먹었대요. 그러면 밥 먹자. 밥 먹어. 그래서 밥을 사주는데요. 그렇게 밥을 사주면서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사주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밥 사는 기쁨이구나. 밥 사는 기쁨. 저는 돈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카드로 긁으니까. 지갑에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로 딱 긁으니까. 간단합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계신 분은 막 가슴이 쓰리다는 거예요. 명세표를 볼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카드를 쓰셨습니까? 다 밥 살 일이 있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카드비 내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냥 긁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